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시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내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여 환난 중에 더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아래에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을 탄생하게 하셔서 주님의 간섭으로 새롭고 안정적이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미국이 탄생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백신이 널리 퍼지면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먼저 회복되고 따라서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환자를 돌보느라 애쓴 의료진들이 지금은 백신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복음의 전령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병영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은 오로지 하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지난주에는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파를 떠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이렇게 번영과 안정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퇴출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국민들이 온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요일 날 갈라디아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지난주 수요일까지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짧지만은 이 갈라디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셨던 분들은 이것을 1장부터 6장까지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이렇게 할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티센이라고 하는 분은 갈라디아 성경을 종교개혁의 선전포고, 이 선전문, 선언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스템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과 같은 것이 갈라디아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만큼 이 갈라디아 성경을 사랑했던 그런 말씀으로, 귀하게 여겼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앙인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갈라디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성경을 반드시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가 어디에 속한 지역일까요? 우선 먼저 이 갈라디아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서부와 중부와 동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듯이 오늘날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서부, 중부, 동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게 될 때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중부 지역에 속합니다. 위치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미 서부를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이 서부 지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북가주, 남가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듯이 갈라디아 지방, 중부 지역에 위치하는 갈라디아 지방도 북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바울이 보낸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갈라디아에서도 남부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바로 이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 성경입니다. 이 지역을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곳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또 루스드라 이와 같은 그런 지역들이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했던 곳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이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시기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도 역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해서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지역에 안전병이로 어려움을 겪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을 때 고침을 받아서 그곳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와 같은 역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그런 신들이다. 마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도 하는 그런 소동까지 있을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린 사건까지 있었던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전해서 얻게 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도해서 모여진 성도들로 구성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없고 이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인데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모른 채 하고 잊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좀 잘못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애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키운 자녀야말로 사랑이 극진한 것이고, 더욱이 그런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마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아픈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 갈라디아 성경인데, 그러면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일까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동기와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곳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자들의 종이었다. 본질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곳 사람들은 이교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몇몇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유대주의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율법과 복음을 혼돈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였던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강론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과 바른 믿음의 생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렵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다 헛된 수고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여 있었던 사실을 알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그런 신앙을 잡아주고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주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선동을 멀리하고 율법의 행함과 상관이 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재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되찾아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갈라디아 성경을 쓰게 된 목적이고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과 다른 복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라고 하는 그런 말과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겔리아라고 하는 이 말,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라고 하는 말과 아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이런 그런 단어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으니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에게 좋은 소식, 인류에게 기쁜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구약에서는
인류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보내주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결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결과로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확증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말로 들려주고 말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그런데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복음들 중에서 다른 하나의 복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해 주었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그 말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것은 율법주의와 그것을 행하는 그 행함의 교훈인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음과는 다른 것이고,
복음과는 다른 것이고 이것을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복음이 될 수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그랬습니다. 은혜로 불렀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히 빨리, 그렇게도 빨리 어떻게 해요? 떠나.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그리고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 구원하신 분을 이렇게 속히 빨리 떠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깊은 절망과 고통마저 느낀다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바른 복음을 떠나고 버리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쫓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심정은 실망을 넘어서 마음의 고통까지 느낀다는 것. 마음의 고통까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게 되면 왜곡된 복음 또 잘못된 교훈들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많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케 만들어주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에 대한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확신하여 살게 되면은 그 어떤 이단의 교훈에도 흔들리거나 미혹하여지게 되거나 혼돈에 또 빠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확신하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우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고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그런 길,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싫어하던 예수님, 그렇게도 미워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이곳저곳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진리, 바른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서 혼돈에 빠지고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바른 복음을 재강조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교훈에 미혹되어서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혼돈하여서 잘못된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굳게 잡고 어떠한 그런 그릇된 교훈에도 미혹됨이 없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로 신앙생활에 승리자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10의 1조를,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을, 어떤 이는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한 선교의 예물을 각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들어지는 예물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힘쓰는 이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생업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질병이 창궐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생업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른 복음의 확신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한 주 동안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일 1월 27일 수요일에는 1월달 구역예배 모임을 각 가정에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주일 헌금은 우리가 체크와 또 교회 메일함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과 달력을 이렇게 인편으로 혹은 제가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교회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출타하시는 그런 가정들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월 당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 주일 일찍이 오셔서 주일 예배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찬양단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또 기도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간식을 제공해 주실 분, 또 마음이 계시는 분들은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우리 병약한 성도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고 이 복음만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